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씨를 한번 좀 뿌려 보셨습니까? 씨를 뿌려 보셨으면 뿌려 보신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예, 대부분이 아마 씨를 다 뿌려 보셨을 거예요. 저는 뿌려 봤을까요? 안 뿌려 봤을까요? 제 고향은 해운대입니다. 뿌려 봤을까요? 안 뿌려 봤을까요? 집사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죄송하지만 뿌려 봤습니다. 저희 집에 하단이 작은 게 하나 있었어요. 벽 쪽에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벽 쪽에다가 이제 그 흙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뭐 키우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해운대 살던 집에는 이전에 살던 분이 은행나무를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행나무가 커다란 게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만 밭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고추 씨앗도 뿌려보고 강낭콩 씨앗도 뿌려보고 뭐 학교에서 뿌려보라는 그런 씨앗들을 참 많이 뿌려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씨앗을 뿌려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이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게 될 때에는 되기까지는 88번의 손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손이 늦거나 빨라서도 안 되고 그 때를 제대로 딱 맞추어서 그 손길이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해야만 하는 거죠. 이처럼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학자들은 5절과 6절에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이,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성경의 내용이 히브리어 원어의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인데, 이 씨를 뿌리는 이 농부가 집안에 머물지 않고 그 상황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밭에 나아가서 씨앗을 뿌린다. 그러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고 땅이 메말라 있어서 이 씨앗을 뿌리면 죽는다, 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대로 타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농부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뿌려서 잘못된다는 것이 훤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뿌려야 되는 그 상황. 여러분,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요즘에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냥 요즘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배추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이. 물론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근데 매년 초겨울이 되어지면 우리가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김장을 할 때마다 들려지는 뉴스가 뭐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요? 배추 가격이 폭락하는 거. 배추가 금값일 때도 있지만 배추가 금값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폭락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뉴스를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배추를 수확하는 농부가 수확은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추를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추를 갈아엎어 버리죠? 배추를 수확해서 버는 돈보다 수확할 때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거는 손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추를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그 농부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참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다 뒤집어 엎고 그 농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는 이거 안 한다가 아니라 다시 눈물을 머금고 씨앗을 뿌립니다. 혹시나 다음 수확기에는 가격이 조금 더 오를까 하는 마음으로 배추 씨를 또 뿌리게 되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상황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 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울며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이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3번의 포로 귀환 중 첫 번째나 아마도 2번째 귀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꿈꾸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좋은 상황,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야, 내가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간절하게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꿈꾸는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꿈 같은 일을 대할 때에 2절과 같은 행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포로 귀환한 그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과거를 회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과거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제일 처음 믿었을 때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내 불행은 시작되었다라는 분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죽고 싶었다는 분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정말로 행복을 누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렸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 마음에 넘쳤던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나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매일마다 교회 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여기가 여인방이가 여인숙이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요즘 여인숙이 없다 그죠? 여기가 모텔이가 잠만 자러 들어오라. 잠자는 시간이 아니면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 가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낮, 저녁, 새벽, 아침에 일찍에는 부서를 다 섬기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주일 날은 나가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데 예전엔 성가대까지 다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10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을 아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자신이 행복했던 그 모습을 회상하고는 자신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신은 지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복한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자신의 민족들. 제가 서두에 이 시인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아마 1차나 2차에 포로 귀환한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도 돌아와야 될 포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총 3번의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때와 2차 때 귀환한 사람들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 사람도 부족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적들이 위협과 방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분명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포로 귀환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양이 입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땅을 밟아서 살아가는데 그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부족합니다. 자신은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나오는 그 적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합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돌리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남방 시내들이라고 이렇게 시인이 언급한 것은요, 남방 시내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남방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 원어는 바짝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팔레스틴 남부의 광야지대를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명사가 바로 남방 시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내는요, 보통 때는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즉 개천이 비록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은 저 길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귀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포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가득 채워져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의 간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간구가 마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메말라 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눈에는 비가 올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없어진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나 이 씨앗이 부러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당시에 추가적으로 포로 석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눈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부였을 때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현실에 들어와 있는 그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 두려움 얼마나 큽니까? 인근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해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전의 행복에 도취되었다가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시험에 빠지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위기 앞에서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메말라 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을 통해 기쁨으로 거둘 것을 바라보았던 이 확신, 하늘에는 구름 한 겹도 없어요. 이 현실 속에서는 자신이 뿌리는 씨앗을 통해 기쁨의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올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시편 126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확신에 가득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봤어요. 또 다시 말씀을 봤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게 됐는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시인이 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한 걸까요? 단지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 이야기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자신이 은혜 받고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행복했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러지 못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실망하죠. 이것이 여러분 시편 126편을 기록한 시인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